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5절, 16절, 17절인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으리라. 함께 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지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여러 차례 했더랬습니다. 아마 그 고민은 또 한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라는 것과 또 이어져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에 대한 생각 없이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래서 봉사도 하고요, 교회 매일 학교를 마치면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하거나 금요 철야를 나가거나 새벽 기도를 나가거나 뭔가 아래에서 받아내야 되겠다라고 나갔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러다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 늘상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다윗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다윗을 참 마음으로 흠모하고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기뻐하셨을까. 물론 성경적인 지식이 좀 일천했을 때는 다윗이 한 일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라는 착각을 하기도 했지만, 말씀을 알아가면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떤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는가를 알았을 때 그 다윗의 흉내를 내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일을 하라면 하겠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던 이 자세가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던 이유가 되고 그가 일평생 복을 누리고 그의 이름이 수천 년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영광을 받는 이유이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 사무엘하가 저물어 가고 있거든요. 이제 23장 하고 나면 이제 24장 하면 끝이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그렇게 사랑받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 상고하며 또 우리 삶이 그 지혜를 잘 배우는 복된 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을 지난 시간 살폈는데 다윗의 말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입니다. 자, 그 찬양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3장의 7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22장 앞부분을 살폈는데 22장의 몇 구절을 좀 더 살펴보므로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22장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22장 18절을 읽어볼까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대요. 다윗의 정확한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아니, 위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쯤에는 다윗은 왕이었거든요. 누구도 넘나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던 시절 아닙니까? 명장 중에 명장이고 용맹한 장수였고 성군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져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나보다 힘이 셌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꾸어 말하면 뭘 고백하는 거죠? 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날마다 의뢰합니다. 이 말입니다. 일평생 다윗이 다윗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믿음의 원천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요즘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누군가에게서도 인정받는 사람이고 힘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었을 겁니다.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실은 그죠?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나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본인이 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대적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입니다. 이 고백이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좀 교회를 좀 다녔고, 그죠? 설교도 좀 들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고 우리 자신을 주장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어딜 가면 대부분 다 우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투성입니다. 우리 죄인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기도할 때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다윗과 다른 점이 뭡니까? 다윗은 기도할 때와 삶의 자세가 같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밖에만 나가면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주일에 레위기 2장을 배우면서 소제, 그러니까 삶의 예배,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헌신과 봉사를 드릴 때 결코 넣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까? 누룩과 당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헌신과 봉사를 과장하거나 부풀리는, 즉 내가 나를 주장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삶의 예배에 반드시 그것이 빠져야 한다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주일날 말씀 마치고 청년부들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청년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같이 다들 우리가 한 일을 누가 알아주기를 어떻게든 내세우고 돌려서도 말하고 행동하고 섭섭해하며,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리고 남의 불의함을 우리가 늘 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합니다, 죄인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은 해놓고 밖에 나가면, 그렇죠, 불의를 지적할 수 있다는 건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와 삶의 모습이 상반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 그게 연기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는 방법은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진을 빼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전이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소망 없는 존재인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사람 앞에서도 나를 동일하게 여기며 나아가는 자세겠죠. 다윗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의 내용이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실수도 있었죠. 그러나 늘상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애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에 열왕기서, 역대기서 이렇게 살펴보겠지만 역대하 14장 11절에 아사 왕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이 아사 왕이 구스 왕이 100만 대군을 쳐들고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거든요. 그때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한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저는 열왕기서를 공부하면서 나라에 위기가 생길 때마다 왕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걸 잘 못 봤습니다. 왜죠? 이스라엘 왕들이라면 실로 하나님 앞에 죄를 뿌리고 겸비하여 나아갈 것 같지만 사람들이 다 무엇을 의지하는지 아십니까? 군사력, 동맹, 지략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요, 자기 자신을 약한 자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아사도 자기 군대의 강함이나 자기 전술 전략을 믿었더라면 기도 안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처럼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도와주시겠습니까? 자기의 약함을 아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는 거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공고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죠? 내 뜻대로 된다. 그게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게 일수거든요. 결국 내 약함, 내 부족함을 인지하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앞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에게 능력이 되고 복이 되고 형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지혜가 뭡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한테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이 복이고 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오늘 아침에 문을 열고 집을 나왔지만 다시 저녁에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오늘도 아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문을 열고 나왔다가 집에 못 들어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 아무도 안 했을 거거든요. 그러나 인생이라는 게 허무하게 그 막을 내리잖아요. 인간이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지 않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좀 다를까요? 그죠? 예배드리고 나면 문을 열고 나가면서 잊어버리기 일쑤잖아요. 그리고 삶의 터전으로, 직장으로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을까요? 자신의 유한함을 절감하지 못해서입니다. 인생이 유한함을 절감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죠? 나의 연약함을 잊지 않을 때 내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되 나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타인의 부족함과 타인의 연약함을 채워주기 위해 나의 부족함을 아뢰는 자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지혜로운 기도가 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었던,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와 다윗의 차이가 나의 연약함을 아뢰되
우리는 언제나 나 자신만을 위해 하나님께 아뢰었다면, 다윗은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 곁에 사람이 왜 많았습니까? 원수진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그죠? 그리고 그가 실각할 때도 여전히 다윗 곁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평생 자기와 더불어 살아가는 동시대의 사람들의 부족함을, 그 연약함을 메꾸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요새 삼고 하나님을 반석 삼아 살아갔던 다윗.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사무엘하 22장 32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세 번째로 하나님께 다윗이 기쁨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아닙니까?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누가 우리의 신이 될 수 있느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이게 타 종교를 생각해라 이 말이 아니라, 다윗은 철저하게 그 유일신을 섬기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뭐 신 자체를 논하지를 않잖아요. 다윗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자기에게 주어진 것, 그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호와 외에 나의 군대가 나의 신이 될 수 있는가, 지금 이 말입니다. 여호와 외에 나의 권력이, 나의 돈이, 내 명예가 나의 신이 될 수 있는가, 내 인생의 반석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만 나의 신이 되십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생명을 책임지시고 영원히 내 인생을 바로 세워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고 내게 돈이 있고 명예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요, 원래 처음에 인생의 흉기라고 했잖아요. 내 인생의 흉기. 여러분 혹시 흉기 하나쯤 집에 있으시죠? 뭐 부엌에서 쓰는 식칼, 가위, 과도, 지금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자신의 삶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흉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지금 내게 있는 돈, 지금 내게 있는 명예, 그게 모두 나를 망치는 흉기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인생의 흉기가 됩니다. 안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 평생 모시며 잘 살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으로 죄를 짓거든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이 세상의 것이 내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은 내 인생의 흉기가 된다는 것을 다윗이 삶의 경험으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만 나의 신이시다. 22장 44절에도 한번 보실래요?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이제 실은 다윗이 거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우리는 사실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다윗의 시편이나 사무엘서의 마지막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본질, 속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래요.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하나님을 제가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 22장 배우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을 부르는 애칭이 있냐고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인생 저 자신을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다윗은 보전하시는 분,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를 보전하시는 분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물에 빠졌는데 제가 수영을 할 줄 몰라요. 근데 누가 사생결단하고 물에 뛰어들어서 나를 건졌는데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밖에 끄집어는 냈지만 숨이 넘어가는 건 못 살려내는 거죠. 그럼 시간 낭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전능하시죠.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걸로 그치시는가? 열방의 으뜸으로 삼으셨다. 높이시는 하나님이라 지금 이 이야기죠. 소재편을 설교하고 나서 이정영 목사님하고 이제 잠시 나눔을 하다가 이정영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주종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관계가 하나님과 친구의 관계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입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맞아요. 여기 지금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다. 현 상태를 위한 그 유지를 위한 하나님 섭리가 아니라 높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욕망의 종교라고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든 그리스도인들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필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밤낮으로 노력해서 정치에서 으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지 않으면요, 모두의 높아짐은 추락으로 끝나고 말아요. 우리가 수없이 우리 주변에서 보잖아요. 평생을 수고해서 그 권력의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의 수고가 허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나를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것. 하나님은 늘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높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존, 스스로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기독교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우리를 지으신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기독교 본질이 거기에 있잖아요. 사랑해 주신 그분 앞에 나의 유한함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내 중심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 할지라도 겉으로 볼 때 진창에 빠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을 그분에게 의탁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높이고 존귀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다윗이 지금 그 하나님 그분의 약속이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의 고백, 여호수아의 고백, 모세의 고백을 보면서 나중에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때 적어도 이 비슷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고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갈 수만 있다면 참 복되겠구나. 여러분, 이 노래가 끝나는 순간 23장 8절부터 39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요, 일평생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한번 맨 끝절을 한번 보실래요? 23장 39절을 한번 보실래요?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37명의 사람은요, 이스라엘 당대의 최고의 인물들입니다. 이 인물들은 잠시가 아니라 한평생 다윗을 위해서 자기 삶을 바쳤던 사람들. 근데 이 성경 생명책에 그 이름 모를 지나쳐버릴 사람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이름 한 명 한 명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중간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삼은 13절부터 17절은 전혀 명단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는. 그럼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에서 여기 새겨져 있는가? 자, 13절을 한번 볼게요.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이 아둘람이 있었다는 건 다윗이 그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10여 년 동안 떠돌 때였잖아요. 그때 만났던 3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망명 시절에 만났던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기록은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을 때, 왜 르바임에 쳐들어왔을 때, 그때에 14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5절에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가까이 고향 근처에 와놓으니까 다윗이 향수에 젖은 겁니다. 전쟁 중에 산에 앉아 있다 보니까 베들레헴 성문 곁 그 우물 한 잔 마셨으면, 그렇죠, 하필이면 왜 물이었을까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곳이 원래도 이 이스라엘 지역이 물이 귀한 곳이잖아요. 자기 고향 물맛을 못 잊어 했던 거죠. 다윗이 지나치는 말로 한 겁니다. 고향에 근처에 왔는데 그거 물 한 잔 먹었으면 좋겠다. 자, 그랬더니 16절에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세 사람이 그 말을 듣자마자 임금님이 마시고 싶어하는 그 물을 뜨기 위해 적진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다시 떠서 다윗에게 가져온 거예요. 다윗 왕에게 물을 바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모습에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왕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왜 리더십 교육 이런 걸 받잖아요. 왕이 신하를 다루는 제왕학적인 관점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상을 줘야 됩니다. 그것도 큰 상을 줘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건데, 중국 고대 고사에 보면 그 천자가, 임금이, 황제가 대신들 앞에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누가 가난한 중에 이번에 과거에 급제했는데 그 사람이 그 가난한 와중에 초도 없어가지고 반딧불을 집에다 띄워놓고 공부를 했다. 천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그 정말 멋지다. 반딧불로 책을 읽는다. 운치가 있겠다. 말을 흘렸는데 며칠이 지나서 천자가 자기 서재에 갔는데 캄캄한 밤인데 서재 전체가 밝은 거예요. 이제 그 말을 들었던 신하 한 명이 전국에 영을 내려가지고 반디를 다 잡아온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만 마리 반디를 잡아오려면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왕이 있는 데까지 안 죽게 또 옮겨와야 되잖아요. 그 고사에는 그것을 보고 왕이 너무 기뻐서 그 신하에게 큰 상을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요? 상을 줘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신하들이 충성할 것 아닙니까? 여기도 지금 다윗이 큰 상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야 입만 뻥끗하면 누구든지 와서 대령할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16절,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부어드린 이유가 뭡니까? 잘못했다는 거죠.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지라. 베들레헴 물 안 마셔도 좋습니다. 제 말 한마디 때문에 물을 들어간 그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갔습니다. 만약에 잘못돼서 한 사람이라도 죽었다면 저의 실없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다윗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권위나 자기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몹쓸 짓을 했구나. 하나님, 내가 죽어도 이런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남으로 하여금 생명을 걸게 하고 목숨을 걸게 하는 일만은 내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왕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잃었을 때는 남의 남편이 있는 아내도 건드리고 그 아내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남편도 살해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그 시선이 온전히 향해 있을 때에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처럼 존중받아야 될 생명으로
사람을 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람을 사랑한다, 섬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소재를 배웠잖아요. 섬긴다, 희생한다, 삶의 예배를 드린다. 그럼 섬긴다, 희생한다, 소재가 도대체 뭡니까? 내 동료, 내 친구, 내가 하기 싫은 것은 그 사람도 하기 싫은 겁니다. 내가 피하고 싶은 건 그 사람도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그것을 내가 감당하는 것으로부터 사람을 섬기는 것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던 이유 네 번째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사람을 섬겼던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다윗을 위해 생명을 걸었던 이 당대 최고의 인물들 37명의 명단을 기록하는 이 가운데 명단을 적다가 느닷없이 이 이야기를 왜 삽입시켰는가?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뭔가 글이 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어떤 이야기가 끼어든다. 이유가 있어요. 문맥을 따라서 보면 이 쟁쟁한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 생명을 걸고 한평생을 다윗을 위해 살았던 이유가 뭐냐? 다윗이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이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때 물 떠온 사람에게 물 한 잔 탁 마시고 카 하면서 큰 상을 내려라. 안 그래요? 앞으로도 누구든지 나의 명을 삶으로 수행하는 자 내가 높여주리라. 이런 정도의 인물이었다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윗 주변에는 출세지향적인 인간들만 진을 쳤을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펼쳐갔던 역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됐겠죠. 다윗은 부하의 생명을 아껴서 그들이 떠온 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내 이런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일평생 함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여러분 주변에 신실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만약에 내 주변에 신실한 사람이 범접하려 하지 않는다 하면 그 사람들 욕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한테 신실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을 손쉽게 아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내 주위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그 사람입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 늘 불의한 사람을 탓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사람들 곁에는 그런 사람들만 모이잖아요. 신실한 사람 곁에는 신실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실한 사람의 기준은 뭡니까?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신실하다는 의미가 뭐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네, 아까 첫 서두에 말했듯이 자신의 약함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의 방법을 구하고 그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사람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죠. 우리는 단순하게 신실하다 하면 정직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이것만 보는, 결과를 보는데 아니죠. 그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겠습니까? 자신한테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인생의 흉기.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나와서 또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구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채워주셨는데
다윗이 일평생 잘 살았는데 한순간 하나님께 시선을 떨어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셨던 돈, 권력, 능력 모든 것이 자기에게 흉기가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자, 오늘 수요일날 나오신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예, 제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제 소재 말씀드리면서 우리 삶의 루틴은 뭡니까? 뭘 중심으로 삽니까?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다들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예,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우리 삶을 우리 스스로가 주장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아니까 또 3일째 나와서 기도를 하네요. 또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게 그냥 우리 자신이 유한합니다. 우린 날마다 하나님 붙들고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의 것이 내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내 인생의 흉기가 됩니다. 이걸 고백하러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만 좀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시간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각자 들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기도했던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한 며칠 정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한 해 동안 계속 매달렸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한하고요. 어쨌든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 도우심 안에서 살지 않을 수 없는 존재들이기에 오늘 이 밤에도 다시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 좋은 것으로 도와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시간 하나님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